찬송 449장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쯤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허리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가르치는 이 삶의 지혜와 교훈은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신 분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처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이를 근거로 온전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천국에 소망을 둔 택함 받은 자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고신교회가 표방하는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끔 석청이나 목청이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꿀은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당시 약으로도 쓰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좋은 꿀이라 하더라도 이를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될 만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얻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먹는 것, 입는 것, 취미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사람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적절히 누림보다 탐욕하고 과하게 취함으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는 절제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탐욕과 과함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빈번한 방문이나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친하여 자주 드나들다 보면 온갖 흉허물을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덮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여서 이웃집에 드나들 수 있지만 적당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는 마음도 함께 가지셔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유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은 모두 사람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증거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흉기와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은 진실하지 못한 친구를 상징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한 친구인가는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미칠 피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발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이지만 이가 부러지거나 발이 탈골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진실하지 못한 친구는 친구라는 관계는 있지만 나에게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부러진 이 위골된 발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반대로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과 이웃으로부터도 신뢰를 쌓아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나 근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상대의 화를 끌어올리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다는 고대 히브리 지방에서 나는 천연 탄산 소다입니다. 이 말씀은 천연 소다에 식초를 붓게 되면 끓어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어제 본문인 11절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은행은 항상 상황에 맞게 합당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상황에 맞는 은행을 갖추시고 마음을 상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게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형적인 사건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침범했다가 사로잡힌 아람 군대에게 행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명령이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성경의 핵심 사상임을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상을 받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귀한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힘든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선으로 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3절에서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소하는 혀는 오늘 본문 18절의 거짓 증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사람을 거짓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참소는 북풍으로 심한 비구름을 가져와 폭우로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이 모함을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고
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결코 참소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잠언 21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움막의 문자적인 뜻은 친구를 위한 방입니다. 지붕 꼭대기의 한 구석을 의미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평평한 지붕 한 귀퉁이에 손님을 위한 침실을 자그마하게 지었는데 이러한 방이 곧 친구를 위한 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하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접대하면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야 할 때 그 작은 방이 곧 움막으로 번역된 방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사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물질이나 쾌락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음정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온 가족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는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편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멀리 고향을 떠나 있을 경우 오가는 인편이 아니면 고향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객지에서 또 고향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고향으로부터 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목이 타듯이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전해지는 고향의 여러 좋은 소식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기별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6절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맑은 물이 솟는 우물이나 샘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의 식수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과 샘은 항상 청결해야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으로 덮어두기까지 합니다. 만일 우물과 샘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잘못된 은행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받는 악영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직자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공동체 전체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는 다시 꿀을 말씀하십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드릴 때 꿀은 좋은 식품이고 약이지만 과하게 취하면 몸을 해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절에서는 영예를 꿀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영예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예를 얻고자 의식하고 이를 지나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비단 영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살아가는 동안 신중하고 절제된 생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고 경계하십니다.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확보된 사회가 아닙니다. 치안이 조금만 못 미치면 온갖 도적과 강도가 위협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 안에서 살면 목숨을 보장받아도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제어하는 성벽을 갖추지 못한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음보다 큰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감정 성도 모두는 마음을 제어하시어서 용사보다 나은 자가 되시고 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나친 탐심을 가지지 말 것, 이웃과의 사귐도 예의와 살핌이 있어야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배려하고 또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신중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받은 가르침 중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삶 가운데 깨달은 절제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제를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제는 개인적인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가지는 재물은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가진 지식은 자신의 탐욕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가진 명예는 거짓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작게는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면서 절제를 포함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항상 가까워야 하는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거는 죄악이라 하시고 더 나아가 형제를 참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부러진 이 비골된 발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물질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절제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덕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귀한 감정 분석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일상의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늘 탐심을 갖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영 논리라고 부르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믿음을 해하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찬송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까지 해할까 두렵습니다. 저의 마음에 절제의 은혜를 주시어서 분열과 갈등이 미움과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속한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비전과 지혜를 주시어서 잘 준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